자,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빠르죠? 어느덧 11월. 김장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참 잡을 수 없이 세월의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별사를 하고 있나요? 좀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금년도 올해 잘 산 것 같으세요? 네? 잘 산 것 같으세요? 뭐 그렇죠. 모르겠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산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틱한, 버라이어틱한 그런 삶이 있는 분도 계실 경우 네? 자, 잘 살았다의 그 평가가 분명한 것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과 달라요. 완전 달라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존재, 정체성이에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한 족속이에요. 태생부터 거룩이 다 거룩이에요.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 그 기준이 뭐죠? 외형적인 성과 아니겠어요? 외형적인 성과, 가시적인 성과. 성과가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소득, 어떤 학생이면 성적, 지도자면 성적,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과 소원들이 성취가 돼야 돼요. 이게 잘 살았다라의 어떤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어떨까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삼을 필요도 없죠. 세상과 이런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뭐죠? 평가가 다른 이유는 기준이 다른 이유, 세상과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점은 내가 보기에도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여기 속지 마세요. 내가 볼 때. 그게 기준이 아니라 또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사람들의 시선 굉장히 예민합니다. 대한민국은 체면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절대 기준. 누구 기준이에요?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사람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만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 보기에, 그 보기에 내가 어떤 지금 모습인가. 항상 이렇게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절대평가. 왜 우리는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삼고 절대평가로 그렇게 평가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죠? 계약서예요. 계약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서. 하나님 계약서대로 움직이십니다. 우리도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두로 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죠? 기록, 문서가 결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의 주.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계속, 복음서에도 계속 명시되어 있죠.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 인생은.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가 주인이다. 자아를 실현하라. 주도권을 가져라. 그게 자유다. 이렇게 우리에게 미혹하죠. 내 마음대로 살 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노릇하게 됩니다. 더 매여요. 자유를 박탈해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풀어지고 자유로워져요. 같이 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에 매여있고 성공에 매여있고 명예에 매여있고 사람에게 매여있는 사람의 마음에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죠. 주님에게 더 매이면 매일수록 이상한 만큼 마음은 시원하고 상쾌해지고 가벼워지고 힘이 생기고 자유를 누리게 돼요. 자유.
왕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평가, 우리 주님이 보시는 그 가치가 무엇이냐? 지난주와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네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주님이 보시는 것, 주님이 평가할 때 너 지금 잘 살고 있다. 베리굿이야.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아. 그게 어떤 삶일까요? 깨어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나한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떤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냐? 열매가 있는 삶이에요. 열매가 있는 삶. 열매는 뭐죠? 뭘 의미하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성도님들, 교회 왜 다닙니까? 변화되기 위하여 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기 위하여 조금씩 점점 더 나아지기 위하여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 그게 바로 열매. 세상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아니라 그냥 자기 개발적인 측면에서 인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개발 차원에서 개선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에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여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부분 열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네요. 비유로 6절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의도가 뭘까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못 알아듣게, 숨기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끼리만 공유해요. 패밀리끼리만 공유해요. 수수께끼처럼 미스터리 되려고 지금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알아듣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잘 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당시의 생활상, 문화,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비유 스토리 한 번 딱 읽어보죠. 6절부터 9절. 어떤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죠. 복잡하지 않아요.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하나님의 초관심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단어들을 이 상징이,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보면 우리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간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자, 여기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교회. 포도원은 교회고,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 주인이에요. 하나님. 무화과나무는 바로 우리의 성도. 이 정도는 다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열매는 회개, 변화, 성장. 자, 이런 의미로서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속에 진리가 수두룩 다 들어있습니다. 네 다섯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자,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스토리에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뭐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기원, 우리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무화과 나무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죠? 자,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연 발생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인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존재되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생이 시작됐다. 시작됐다. 이 출생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과 마무리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디에 심었다고요? 이 주인이 포도원에 심었다. 포도원은 어디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막 알아보고 파악하고 찾아보고 내 발걸음으로 교회로 온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다 역사하시는 우연 같은 필연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로 인도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냉철하게 따져보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잘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열심도요, 성령이 감동 주셔서 열심히 생기는 거죠. 잘할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자랑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자랑.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심은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왜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그 뚜렷한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죠. 열매 맺기 위하여. 열매 맺기. 열매를 지금 기대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심으신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포도 주인의 원함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고 취직 잘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서 영광 받는 것도 있지만 본질이 아니고 열매를 맺을 때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욕심내기 그렇죠? 가득하기를 원해요. 가득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뭐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어떻게 구하였으나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금요일 우리 함께 나눈 말씀처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청지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관심은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항상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떠나면 안 돼요. 이게 촉각을 곤두 세워야 되죠. 네?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나예요. 내 환경, 내 상황은 두 번째고 나 자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변화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관심은 뭐죠? 됐고. 하나님 그거 됐고. 우리 관심은 문제 해결되고 소원 성취하고 힘든 부분 좀 주님이 좀 어떻게 해주고 자아 실현하고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달라요. 이 관심사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펼쳐지며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들지 않고 변명된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보세요. 열매가 있어요. 흡족하고 만족함. 행복은 뭐예요? 만족함이에요. 행복은 만족함이에요. 만족함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흡족한가? 열매가 너에게 이 열매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흡족하는 거, 막 신앙생활은 막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재밌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에 게으르지 말고, 주님 가까이 하는 것에 게으르지 말고,
가까이 하고 만나야 그 주님을 알 수 있잖아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열매 없는 자. 네. 그 열매 없는 이 모습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요. 초라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성모님, 우리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초라한 거 아닙니다. 인간은. 이건 다 세상 기준이잖아요. 성도의 초라함과 비참함, 쓸쓸함은 뭔지 아세요? 열매가 없을 때 비참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신앙생활에 진전도 없고 뭐 20년 지나도 똑같고 5년 지나도 똑같고 항상 그대로고 이럴 때 비참한 거예요. 그럴 때 힘 빠지고요. 그럴 때 초라한 거예요. 열매 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모습과 눈빛 보세요. 뿌듯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돈이 좀 없어. 좀 못 배워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건 하나도 없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막 그냥 거기에 모든 관심 가 있고 정말 있을 건 하나도 없고 거짓대 다른 것으로만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플까요? 좋은 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기쁘실까 아프실까? 내 마음보다 주님 마음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게 그게 성숙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다 자기 마음,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초라한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나무로서 존재감이 있듯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어야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고 빛나고 존재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하라고 심어놨는데 문제는 지금 어떻죠? 결과가 6절에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도 같이 읽을까요? 7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하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너무 속상하시죠? 너무 안타깝죠? 너무 화가 나셨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원하시는데 현실적인 결과는 전혀 얻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존재, 기대감이 충만합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받는 거잖아요. 살아가기 때문에 상처도 받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깊이 받았다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감도 토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리셨다고요? 7절에 지금 문자적으로 3년인데 이 3년이 3절의 한 년이 아니고 오랜 시간, 수십 년, 어떻게 보면 전생에 평생의 열매 맺기를 기다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3년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30년 동안 평생의 열매 맺기를 기다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매년 와요. 매년 와서 올해는 열매를 맺었나? 맺었나?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다. 우리 기도하면서 지금 응답받고 싶은 그런 거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인내하고 있죠? 하나님이 더 인내하고 있어요. 그분의 기다림과 인내, 우리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네?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느려요? 왜 이렇게 답답해? 저 대한민국 사람인 거 몰라요? 빨리빨리 좀 처리해주면 안 돼요? 속전속결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굶떠요? 이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오래 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하죠?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싹 다 정리해버려라.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참고 기다려주고 기회 주시지만 언젠가는 성도님들 심판하십니다. 은혜의 기회가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골든타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사실상 절망이 아니겠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결단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원지기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아니요, 8절이네요. 8절 시작! 주소서 내가 거듭하고 너를 내주니. 오늘 우리는 8절입니다. 8절. 어저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8절 보면서 와, 좋다, 너무 좋다, 감사하다. 소망이만 넘쳐요. 빛나는 햇살처럼 다가오더라고요. 8절. 포도원지기의 대답. 포도원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대답,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우리의 정답. 어떻게 호칭하시죠? 주인이여.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완벽한 청지기셨다. 보세요. 주인이여. 완벽한 청지기의 모델이에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주인이에요. 주인이여. 주님이시여. 주인이여.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부터 주인이여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런 주인이여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 하신다?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중재하시고 중보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여. 그래서 엄청나게 은혜롭고 긍휼되고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제목처럼 같이 읽어요. 시작!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어떻게 들려요, 성도님들? 잘 모르겠죠, 지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어주세요. 그대로 좀 놔주세요. 하나님의 입장 100% 10분단 공감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맞아요. 아버지요, 주인이요,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저도 동감이에요. 그렇지만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보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지금 이 상황이 이쯤 되면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당연한 세상의 이치, 돌아가는 분위기, 풍경은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수십 년, 이거 고비용 저역이 아닙니까? 올림픽 때문에, 월드컵 때문에 경기장 졌어요. 근데 애물단지야. 세금만 축내고.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정리합시다. 정리수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효율적인 측면, 합리적인 측면, 상식적인 측면, 정리 들어가야 되나, 정리. 다른 거 아니에요? 오너가 투자했어요. 그쵸?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 그런데 계속 소출과 소득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애물단지예요. 그러면 그 오너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수순을 밟아야죠. 구조조정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정서도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이번 참사 이후에 지금 어떤 목소리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까? 정리해야 된다. 책임을 물어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경질해야 된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대로 들까봐 성질 나잖아요, 국민들은. 알아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책임지는 사람 없고 그대로 가려고 해.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대로 두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그냥
나갔잖아요. 우리 국가 지도자 그대로는 안 되겠다. 다 나갔잖아요. 벌떼처럼 시위했잖아요. 이 인간의 이게 당연한 생리 아니에요? 한 해 한 해가 결산할 때도 그저 성과에 따라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평가에 따라서 인사도 취하고요. 금년에도 뭐 칼바람을 피할 수 없다. 금년에도 구조조정이 있다. 금년에도 스포츠계는 방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죠? 이제 우리 월드컵 기분이 안 나요. 올해 이상하게. 그죠? 겨울에서 그런가? 이제 뭐 11월 달에 하잖아요. 26일에 개막하잖아요. 첫 게임 누가이랑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이제 성적에 따라서 그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축구협회에서. 축구 팬들도. 파리 목숨이에요. 감독의 목숨은. 어디 갔어? 유지영 감독. 없네요. 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우리 포도원지기 예수님 성령님 우리 잘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열매 풍성하게 빵빵 맺으면서 살아왔나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본문의 이 무화과나무 같지 않나요? 정리대상 아닌가요? 정리대상 1호 아니 1호? 자신 있어요? 내 열매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한 사람도 우리는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둘 수 없고 정리 대상인 우리들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호소한다고요? 같이 한번 합시다. 또 한번 시작. 그대로 두소서. 십자가에서도 그죠? 예수님이 죽어갑니다. 살인당하고 있어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근데 결국은 그들을 다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호소하셨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대로 두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지금 살고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어요. 엄청나게 빚진 자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그 값은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시편에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그 값이 엄청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값이 엄청나서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그걸 어떻게 갚을 수가 없다. 예수님 몸값이었잖아요. 예수님 몸값. 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그죠? 어린 양의 피 보고 천사가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이뻐서 심판 유보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 보혈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님.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속성대로 하셔가지고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보혈 때문에, 그 주님의 긍휼 때문에.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설교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은혜를. 네. 그래서 그대로 두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되죠? 그죠? 나도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사전에 포기란 없어요.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가 그대로 둡시다 그냥.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버려 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같이 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 있는 모습 사랑해요.
않아요, 저도.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저도. 계속 성장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 자리에 멈출 수 없어요. 현상유지되면 안 돼요. 퇴보하면 안 돼요. 계속 상승국수로 뻗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주인, 저의 주인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고용된 사람이에요. 우리 주인이 그걸 원했어요. 그걸 저한테 당부하셨어요.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는 건 그대로 두서서 아버지요, 또 기대합시다. 비록 저희들의 모습이 저렇게 연약하고 열매 없지만 기대합시다, 아버지. 네? 기회 줍시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무슨 회개가 뭐야? 회개의 회자 근처도 오지 않은 생명들이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주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기회를 줍시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 인생 대역전은요, 우리가 반전 터닝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 찬스 살려야 돼요. 역전은 그거잖아요. 기회가 오잖아요. 한두 번 기회가 와요. 모든 스포츠가 야구든 축구든 한두 번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 놓치면 그게 아쉽다고 막 그러잖아요. 감독이 인터뷰할 때. 그 기회를 못 살려서 젖힌 것 같다고. 네? 아빠 찬스를 살려야 돼요. 저도 왜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났냐? 기회를 잡았어요. 기회를 줬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그 중요한, 완전히 바닥에 있을 때, 벼락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똑같아요. 자, 저 정생인 저 정말 답이 안 나와 엉망진창이지만, 그대로 두소서. 기회를 줍시다.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진짜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의 끈이 저한테 왔어요. 기회의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뭘 그때 감사하게 그렇게 선택했냐면 그걸 꽉 펴서 잡았어요. 그때 기회를 놓쳤다면 오늘날 저는 없어요.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대역전.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검면하고 또 말씀으로 검면할 때 그 하나의 기회잖아요. 다 기회예요. 이게 다 기회. 기회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이 기회를 줬을 때, 그 성도가 그 기회를 딱 잡고 그 기회를 살리려고 선택하고 행동한 성도는 정말로 열매를 맺더라고요. 열매를 맺더라고요.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 노사장 씨 노래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도 만남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회를 살리는 걸까요? 이렇게 살리는 거죠. 시작. 이러나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렇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는 이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이거예요. 인생의 비결과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이 단순한 결론에 우리가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살리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잡아야 돼요. 나한테 묶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홍수가 빗나가는데 쓰나미가 나한테 밀려오는데 나는 안전한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 이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기도를 오래 많이 하잖아요. 이 맛은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다. 홍수가 범람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미치지 않지? 내가 똘똘해가지고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 홍수가 범람하는데 왜 나는 괜찮지? 야, 놀랍다, 놀라워. 이런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또 열매
기회를 드린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기회를 많이 드리세요.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33장 일하시는 여호와 행하시고 성취하는 여호와가 예레미야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회를 나한테 줘. 내가 일할 거야.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일을 기가 막히게 하십니까? 기회를 살리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포인트 대안 제시해요. 이렇게 호소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이제 이 포도원 지기가 해결 방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8절 한 번 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누가? 예수님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뭘 주겠다는 거예요? 거름의 거름. 자, 이제 막 인간이 좁혀지고 있죠? 또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암시되고 있죠? 이제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뭘 터뜨리겠구나. 기승전결. 또 이제 다 오죠? 분위기가 오죠? 성도님들, 나무에게 거름은 필수적이에요. 자양분이고 영양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해결 속에 원인도 있어요. 왜 20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3년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가? 왜 성장하지 않는가? 왜 그대로인가? 왜 비정상적으로 사는가? 바쳤다. 걸음이 문제다. 걸음이 문제. 걸음 주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성도님들. 걸음이 문제예요, 내 인생의 신앙은. 걸음. 네? 이 걸음이 회개시키고 변화되게 하고 성장시켜요. 사람은, 나무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걸음을 공급받아야 돼요. 사람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모든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걸음이 없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태어난 인간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걸음의 비밀 나왔죠?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이 걸음은 무엇이다? 성령의 역사예요. 걸음이 성령이고 양식이 성령이에요. 그죠? 선한 천지기, 양식, 성령. 이게 결론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성도님들.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쪽 아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100만 원 해도 관심이 없어요. 저쪽에 관심이 있지. 저쪽에. 네? 네? 정말 저한테는 맨날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의 맛을 보셨나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고 수고를 하고 성령 공부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도로 내가 결합시키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중요한 본질적 포인트 놓치고 막 열심히 되고 있잖아요. 열매 없습니다. 성도님들. 남녀가 서로 사랑해야지 자녀를 낳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성령님과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생산하는 거예요. 마리아 몸속에 성령이 잉태되니까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잉태됐을 때 나에게서 예수님 모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걸음 주는 거예요. 목회는 뭐냐? 걸음 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뭐죠? 걸음을 받는 거예요. 이 걸음. 그래서 이 걸음 주기 위하여 지금 사전 작업하시겠다는 거예요. 준비 작업하시겠다는 거예요. 걸음 주겠다.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가 두릅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한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팅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는 곳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상황으로 주님이 다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난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내가 두릅하고 이 말이 우리의 현실성 있는 이야기예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 9절도 있겠습니다. 결론 시작. 이후에 많이 열매가 좋다. 뭐가 좋다고요? 열매가 열려야 좋은 거예요. 사람. 좋으려고 살잖아요. 우리가 좋은 게 행복하고. 다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열려야 좋은 거예요. 열매 우리 맺게 하려고 걸음 다 두둑하고 인도하셔서 걸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씁니까? 수고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야 좋다. 사실 이 한마디예요. 아 좋다. 이 좋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열매가 열매주면 좋거니와 흡족하고 성도의 인생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거예요. 이 열매가 행복이고요. 누림이고 살게 하고 내가 열매가 있을 때 누군가를 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축복해? 내가 없는데 나 한 사람도 지금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네? 그래서 주님도 아까 금년에는 그대로 구속하셨지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결말은 같아요. 자,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시작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같은 입장 한 분이니까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장을 다 마련했는데도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 같이 읽읍시다. 자, 1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말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 걸음으로 열매를 맺는다. 자신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역이용하지 마세요.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대로 두지 마시고 기도로 두릅하세요. 날마다 더 깊이 한 삽 한 삽 기도로 두릅하셔서 성령의 걸음으로 내 존재에 내 영혼의 주변에 가득 거기다 깔아 놓으셔서 성령의 걸음과 능력으로 열매 맺고 점점 더 그 열매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년에도 그대로